살아계심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나라 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항상 나타났습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미천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3,000명이 돌아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에게, 120명 남아있는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그 미천한 그들을 통하여 무려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아멘 하세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곳에도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5,000명이 돌아오는데, 그 전에 5,000명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성경이 약간 바뀌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그 못 걷던 자는 예루살렘 시민은 다 알아요. 누구나가 성전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가 수년째 이곳에 거적을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든 동냥하든 자라는 것을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은 다 아는데, 그가 고침을 받았더니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있지요. 오늘 제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앉아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 마음이 슬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거는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은 외놈만 있고 한쪽은 공산주의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슬퍼요. 오늘 기도를 잠깐 하는데 어떤 외놈일지라도, 어떤 공산주의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내 죽기 전까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북녘 땅이 공산화가 됐을 때 그곳에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지키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굴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빗나가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유라는 주제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갖게 하셨는지 제게 감동을 주셨고, 능력이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오늘날 필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더 지식이 있어야지 그들이 굴복할까요? 아니요. 지식으로 굴복당하고 굴복시킬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명성이 자자하고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 흠이 없으면 그들이 굴복할까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에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아버지 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결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더 이상 부모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소명자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꼭 하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분이 고쳐지고 그걸로 인하여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걸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그랬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보세요.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말씀이죠. 두 번째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능력이에요. 병이에요.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 병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 병의 역사,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능력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는 어떤 하나님 능력이 임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능력, 병이 고쳐지는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 아멘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먼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가 하니 칼로서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목숨을 빼앗아 가도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적게 모이거나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도 교역자들도 많잖아요. 폼 잡고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목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역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재직들이라면 다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폼 잡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폼 잡지 말고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자녀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자녀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절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세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목사든 성도든 모든 폼 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간절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그 교회는 힘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질병도 떠난다고 말씀했는데, 그냥 기계적인 질병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암이 떠나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각종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표적의 증거는, 표적은 왜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병의 고침, 치유와 표적과 때로는 축기,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분명히 의미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으로도 나타나고 치유로도 나타나고 표적으로도 나타나고 축기로도 나타나죠. 그 하나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우리 안에도 많은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60일 기도하는 동안 표적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표적들, 하나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병 하나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터지는 것, 방언이 하나 터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인인 나, 벌레만 또 못한 나, 하나님이 버리셔도 나 항변할 거리 없는 먼지만 또 못한 나, 이런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더 있어야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내질 못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심지어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약했는데 나를 번번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악한 것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해방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우리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정을 사로잡고 있기도 하고 동생을 사로잡고 있기도 하고 또 악한 것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탐욕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술로도 사로잡게, 내가 이기고 싶었는데 번번이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기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이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정말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손가락질하는 그에겐 연약함이 없나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눈물도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약하고 또 악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신유로 나타나든 축기로 나타나든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든 하나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왜 이 길을 걸어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걸어갈까요? 아니요. 목회가 좋고 나쁘고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회가 힘들고 안 힘들고도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게 오셨어. 제게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 같은 것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감사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언제 삼게 되는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떠날 때 이제 나는 문제를 삼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만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평이 많냐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밥은 하루 살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루 살게 하는 게 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결국 나를 살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 아니?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로 지어졌어요. 절대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언제 이것을 경험하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면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가 목사든 성도든 담대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눈치 많이 살피고 이것저것 계산 많이 하는 이유는,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증거가 없었어.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담대한가를 돌아보십시오. 바람 한번 불 때마다 흔들린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로워지고, 그가 가난해도,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병이 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참 복되고 거룩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했던,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밤에 다 떠나가고 내가 자유하고, 아멘입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지는 놀란 하나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치유 본문입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10가지 치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 집회를 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치유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치유 집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아멘. 여기까지. 먼저 오늘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런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았고 저런 의사를 불러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능력. 누구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더니 이 여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으로 끝났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함축적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원래 이렇게 수종드는 것이 취미이고 삶의 형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난날 사이 베드로가 자기 딸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너무나도 미웠을 것 같아요.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 딸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사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을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날에는 사위를 데려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미웠을 텐데, 그래서 가까이 만나기라도 하면 어쩌면 항변에다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위보다 더.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을 수종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주님을 섬기고 싶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재직들이 왜 교회에서 재직으로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왜 장로나 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몸살이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교회의 직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분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더니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남은 삶은 주님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전에 먼저 죄송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는데 16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더 이상 장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왔다는 것일까요? 베드로 장모의 집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장소가 옮겨졌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산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만나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고 나서 난 이제 주님만 섬기고 싶어져요. 그러니 그것만이 아니라 저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왜 전도하지 않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전도가 왜 불편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 자는 반드시 전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산자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도 임하셔서 원하지거나 바라지도 않는데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임하도록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면 더 이상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갖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을 만나 찾아다닙니다.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해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반드시 나타남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전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귀한 생명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언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위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지금 공산주의에 빠져있든 외놈이라는 소리를 듣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이라 부릅니다. 구원의 핵심은 생명이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저 죽어가는 영혼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능력이 없냐고요? 교회가 수많은 예배는 있지만,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사람이 사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 오늘날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냐고요? 나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 사는 일과는 관계가 없이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인이라 불러요. 종교인이라. 사람 사는 것과 관련이 없지요.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사도 될 수 있지만 그가 사람 사는 것, 사람 살리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을 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심이 임할 때,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이것저것 거기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 따릅니다. 안 따릅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주님을 떠나지도 않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두 발을 주님께 다 드려보신 적 있나요? 주님께서 나를 낮추고, 아니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다 결심해 보셨나요? 그 전에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다 붙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보면서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리라 살리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인본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종교. 그러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러니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남은 삶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를 굶기시든 어떻게 하시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결단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능력으로.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내 남은 삶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이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